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모세의 일과는요, 이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그날도 어김없이 이 모세는 양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하던 대로 양떼를 먹일 좋은 곳을 찾아간 그곳이 바로 호렙이라는 산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평범했던 그 날이 너무나도 특별한 날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양떼를 치던 그 모세는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광경을, 아주 신기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불과는 다른 불이었음을 아마 직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특별한 불이었죠. 이 불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더 가까이 모세는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에 보시면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그 음성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아마도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이 이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모세의 응답을 보면요, 그 반응에서 두려움이나 경계심이 전혀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다면 아마 무서워서 떨었을 것 같지만 모세는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그제서야 이제 모세는요,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애굽인들의 그 손에서 구원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이 약속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 계획을 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와 그 계획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겠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 대답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누굽니까? 저는 지금 양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찾아왔으면, 제가 왕자였을 때 찾아왔으면 제가 이 일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힘이 없습니다. 이 말이 이 내가 누구에게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 없어 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바로 그것이 모세 네가 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약속도 허락해 주시면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그 후에 모세를 찾아오셨을까? 왜 그때 모세를 부르셨을까? 이 40년이라는 이 시간이 모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미디안에서의 이 삶 가운데는요, 그 가운데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 양떼를 치면서 이 모세는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40년이라는 시간이면 재산도 조금 모았을 법도 하고 조금 자기 양을 돌볼 법도 한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직도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요, 자기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렸던 이 모세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은요,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고 다 사라져버린 채 그냥 광야에서 한 명의 목동에 불과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나간 그 세월의 한이 지금 모세를 설명해 주는 이 짧은 구절에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가 쓴 시편 90편 말씀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90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의 인생이 기껏해야 70년이고 혹여 건강하면 80인데 그마저도 온갖 수고와 슬픔뿐이고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다고, 그래서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모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지나가 버린 지난 40년의 비애가 이 짧은 구절에도 잘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요, 그가 곧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제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을 품게 해주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너무나도 허무한 시절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이 가장 베스트라고, 가장 정확한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빨리가 아니라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세에게 소명이 주어지기 전인 이 미디안에서의 이 40년의 이 시간은 단순히 그냥 허송 세월이고 헛수고인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손 안에서 잘 빚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궁에서 보낸 그 40년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목자로 지낸 그 안에서의 그 40년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간은요, 어리석어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는요,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절망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요.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 모세를 40년 동안 기다리심이 분명한데 그 분명한 그 이유는 모세에게 너무나도 막중한 소명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모세가 그것에 가장 적합한 적임자로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의 생활 때, 이 궁에서의 살 때 애굽의 그 군대를 이끌고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애굽의 지형, 그 주변의 그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모세만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너무나도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겠죠. 모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손에서 빚어지는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 저는 모세에게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먼지가 많은 이 지역에서는요, 이 신발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과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더러워진 그 신발에는요, 온갖 그 먼지와 때가 끼어 있어서 그런 더러운 신발을 신는 채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그 땅을 밟고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경외함을 표현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낮고 천한 모습인지, 낮고 천한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자신의 신발을 벗으면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모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확고했고 분명했지만 모세는 선뜻 그 말씀에 네라고 대답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 위풍당당했던 왕자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마음이 점점 더 위축되고 더 쪼그라든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지금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두려운 것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개구리가 이제 도약하려고 몸을 움츠리듯이 모세는 삶에서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움츠림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버려서 마치 뛰는 법을 잃어버린 그런 개구리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3번이나 여러 번이나 거절하죠. 그러한 모세의 상태를 아셨던 그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목적은요, 그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모세에게 소명만 주시고 떠나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모세에게 심어주고 싶어서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있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요, 단지 하나님이 너와 나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 의미뿐이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더욱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겠다, 하겠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너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고 너의 앞길을 내가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주겠다. 너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약속이요,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주인이 되어주겠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행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세가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힘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자신의 힘으로 전략을 짜고 전쟁을 배우는 일을 위해서 더 힘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그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나와 함께하는 일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분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속도에 내 발걸음에 그 보조를 맞추면서 그분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리더,
이 지도자 모세가 가장 힘쓰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무엇인가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보다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약속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은 다 알지 못하지만, 또 자세히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그 걸음이 모세가 겪고 있는 이 40년처럼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지내면서 아마도 많은 고민이 드실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까?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그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을 아마도 하나님은 받고 싶으신 것은 아닐까. 교회의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야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교제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속도와 방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속도와 방향에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말씀이 아니라요, 출애굽기 3장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을 벗겠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 드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길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2026년이 되기를,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